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외우셨나요? 많이 좀 보셨나요? 네, 외우지는 못해도 우리 함께 여러 번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저도 외우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래도 조금 더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보면서 다음 주 말씀도 이번 주에 드릴 테니까 미리 함께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미리미리 누리시고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두둥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지지난주 말씀의 제목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때. 네, 맞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가 오늘이길 바라고 그때가 나의 삶의 매 순간이길 소망합니다.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 네, 맞아요. 지난주에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때를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때를 바라보며 나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답은요, 우리가 알아요. 스스로 대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필수와 선택. 네, 필수와 선택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수와 선택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됐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수강신청.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수강신청, 막 시간표 그런 걸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수강신청이었어요. 예.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택을 합니다. 학교에서 미리 준비하죠. 필수 과목을 정하고 선택 과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목들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는 게 수강신청이었어요. 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필수 과목은요, 졸업을 할 때까지 꼭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졸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택 과목은 필수 과목과 다르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그냥 여기 수업 괜찮더라, 학점 잘 주더라, 수업이 레포트가 별로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과목 선택해요. 조건에 따라 내 조건에 맞춰서 수업을 찾아 들어도 졸업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 필수는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은요,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수와 선택의 과목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OT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별로 없었어. 그래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어렵겠다는 걸 빼고, 내가 요거는 괜찮겠다 해준 것을 들었는데, 그 실수가 제가 졸업할 때까지 계속 저를 꼬리에 물었다는 거. 학점은 안 나오고, 필수는 꼭 들어야 되는데 맞춰서 듣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필수는 무조건 선택입니다. 선택은요,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필수는 무조건 선택이며 선택은 조건에 따라 선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보면 이거를 갖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필수는 무조건이고 선택은 조건에 따라예요.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필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예수님의 말씀. 필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 그들의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오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필수는 뭐라고요?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필수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선택은요? 조건에 따라 제자들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필수와 선택,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필수 뭐죠?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있어서 필수는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필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사도들도 있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나의 삶에 무언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들은 사람도 있고, 회복이 있다라고 들은 사람들도 있고, 병을 고침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다 누구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런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인자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63절이에요. 우리 함께 6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가르쳐서 명이 누구는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육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영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6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지금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깨달을 수 없었던 거, 납득할 수 없었던 거,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무엇으로 듣고 있어요? 육의 말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말로 하고 있는데 육의 말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상식적이어야 돼. 나의 기준에 맞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이해하겠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인물 아십니까?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니고데모 가운데 믿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와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모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대한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듭나지 않았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도, 예수님과 대하는 동안에도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여전히 나의 의와 여전히 나의 뜻으로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기준은 나였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감정은 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상히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필수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선택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옛 모습대로 살아갈 건지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필수 과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건지 아니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건지 그들이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로 반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60절에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그들은 누구의 기준으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내 기준으로 듣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여럿이, 이 제자들 누굽니까? 아시나요? 이 제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자식 들어가 치유를 보고 경험한 사람, 모세처럼 자신들의 삶에서도 떡을 주는 분이라 생각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반응한 거예요. 뭐라고 반응해요?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반응하며 수군거렸어. 말씀이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어렵다. 내가 믿을 수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수군거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 진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받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걸림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자, 예수님의 놀라운 행함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경험한 자, 치유를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린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수군거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말로 너희의 믿음이 걸림이 되느냐, 나의 말이 너희의 삶에 있어서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에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 아십니까? 부자 청년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되길 원하십니까? 돈이 많길 바라십니까? 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그 계명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잘 지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10계명 내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기 위해 말씀을 이어가신 거예요. 너가 온전하고자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의 삶에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불신하여 간다. 네, 청년이 뭐가 많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했다. 그리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관심 영생에도 있었고 생명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의 관심이 영생에도 있고 생명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까? 재물입니까? 재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영생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영생을 기대하며 열심히 예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영생이 아니라 재물이었다. 그래서 재물이 마음의 걸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내려놓으라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너의 삶의 기준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 걸림이 생겼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 제자들도 동일해요. 그들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기준은 모세처럼 나에게 무엇을 줄 자? 떡을 줄 자.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자유를 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피부를 채워주시는 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과 회복을 기대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걸림이 생겨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감동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6절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이야기하죠. 우리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물러갔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떠난 사람,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받았지만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믿음을 얻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기준을 채우고자,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거와 반대가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림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하고 교회 가운데 나갈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마음에 걸림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보여. 저 사람 사람이 좋아 보여. 그럴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마음에 걸림이 생겨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직분이 있습니까? 직분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잖아요.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마음 가운데 걸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떠났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도 마음에 걸림이 생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돈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했어요. 필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떠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걸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걸려 떠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12제자 다 떠난 것 같아요. 12제자만 남은 거 보니 다 떠난 것 같아요. 이 12제자도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바라보며 너희도 가려느냐? 다시 말할까요? 너희도 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림이 생기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68절에서.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이 11제자, 10제자겠죠. 10제자는 알았어요. 비밀을 하나 알았던 것 같아요. 영생의 비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제사들이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했던 비밀을 하나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생각하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지파마다 한 사람, 믿음이 아주 그냥 성장해 있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보고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보고해요. 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제자들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바라보는 것에 쫓아 마음에 걸림이 생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은요, 가나안 땅을 바라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이는 것이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준과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생각에 걸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결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열제자가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른 곳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과 방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음에 걸림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걸림이 없으니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아픈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 아니고, 삶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며 순종한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고 혈통이 많은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누구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걸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건 아니지 라는 걸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수, 예수님의 제자의 필수의 덕목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필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삶의 필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삶에서 큐티하며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선택 있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거예요. 걸림이 있어서 예전의 나의 생각과 뜻과 나의 방법대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건지, 우리 가운데 선택의 길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수는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만이 남은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으로 한 주를 지내시겠습니까? 걸림이 있어 떠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걸림받지 아니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상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걸림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고 그 길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